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한 줄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그 바다에 이르리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업가에는 각종 먹을 거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뭐 어떤 글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어떤 글자, 어떤 단어가 내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예, 어떤 단어예요? 예? 어떤 거요? 뭐요? 열매. 또 그 다음에 살린다. 맞지요? 여러분 잘 들어가 봐요. 자, 8절에 보니까 물이 막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 9절 한번 읽어봐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뭐하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또 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고기가 심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자, 바닷물이 뭐하고? 되살아나겠고 그러니까 뭐요? 바닷물이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어때요? 뭐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고기가 살 수 있고 맞지요? 아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한번 맞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내 모든 영역에, 내 삶의 영역에 그 바닷물이 뭐한다?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바닷물이 뭐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 가정에, 그죠? 내가 다니는 직장에, 맞지요? 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뭐가 있죠? 또 사업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자녀들 위해 믿어지면 아멘.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내 몸에 더 크게 아멘. 여러분 내 몸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부부 관계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자 들어보세요. 제가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가르쳤죠. 언약에 대해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죠. 내가 너희 앞에 뭘 뒀으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뒀으니 너는 살기 위하여 뭐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 말씀을 하면요 어떤 때는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한데 요즘 제 설교 달라졌죠.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좀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살리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그건 이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보고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뭘 주세요? 네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또 네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거역하지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시편 107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사망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주하는 길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예레미야 23장입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뭐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뭘 주시는 한다? 두 가지? 평안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함이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재앙을 두시는 것이, 따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은 내 재앙을 인생에 주시는 것이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본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주시고, 아멘, 평안을 주시고, 내 인생에 소망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깨어지고, 아무리 파괴되고,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실패하고, 그죠? 상처받고, 버림받고, 사기당하고, 심지어 뭐 암에 걸려서 이깁니다, 상깁니다, 사깁니다, 말깁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너 반드시 죽는다, 기필고 죽는다, 선어가 따먹어 죽는다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죽었어요? 아니면 900년을 살았어요? 900년을 살자. 물론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뭐 하시려고? 죽이고 저주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뭘 기회를 주십니까? 살리시는 기회를 주셨고, 어린 양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 묻은 옷을 입히시고, 그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너무 감사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너무 잘 알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죠. 루시퍼죠. 타락한 천사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첫 번째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해요?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내 돈을 도둑질하고, 내 건강을 도둑질하고, 그죠? 도둑질하고. 두 번째 죽이고, 그래서 병들어서 죽게 만들고, 여러분 사기당해서 비관해서 자살하게 만들고, 맞죠? 내 영을 죽이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끊어버리고, 세 번째 뭐죠? 멸망시키는 거, 그 영혼을 잡아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만들고 처박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시작. 예수님이 나에게 다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은, 자, 두 가지입니다. 뭐 하시려고?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고,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여러분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생명을 넣어서, 아멘,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 물고기가 살 수 없고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메말라간 땅, 그죠? 파괴된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고기도 살 수 없는 물, 그죠? 물론 바닷물이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지만 그 물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믿어지면 아멘, 그 물이 다시 살아나는 물이 되고, 그 물에 물고기가 많아지게 되고, 그 물에 뭐예요?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 거기서 어부가 살게 되고,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큰 고기가 힘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따라해 주시고 가겠습니다. 나는 자, 예수님의 자녀된 나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사단의 모든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그렇죠. 나는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자입니다. 그죠? 귀신이 오는 것은, 나는 멸망의 저주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나는 지옥의 저주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뭐가 있었어요? 저 이제 지옥의 멸망의 저주에서 나는 해방되었죠. 아멘 하세요. 나는 지옥의 멸망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앞길에는 천국 들어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두 번째는 나는 질병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고혈압을 짊어지시고, 당뇨병을 짊어지시고, 불치병을 짊어지시고, 관절염을 짊어지시고,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전립선 비대증을 짊어지시고, 암을 짊어지시고, 주님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어디 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그래요? 뭐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내가 너 인생을 도둑질하려고? 내가 내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나를 병들게 하려고? 아니에요. 병들어 있는 인생. 아멘. 도둑질 당한 인생. 그렇죠? 지옥의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인생. 실패하고 망하고. 그죠? 제가 어제 이렇게 유튜브를 쭉 보면서 EBS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고독사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쫙 한 50분간을 쫙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봤어요. 야,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뭐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딸이었고 한때는 중견 기업을 운영했고 한때는 큰 배의 선장이었고 어떤 분은요, IMF 오기 전에 큰 배가 뭐 서너 뭐 너대척 있어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그때 기름값이 뭐 한 드럼에 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했는데 IMF 딱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드럼에 80만 원씩 하더랍니다. 지금도 뭐 그거 보니까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파산하고 나중에 서울의 쪽방촌에서 그렇게 살고 이게 몇 년 전에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어떻게 사냐? 소망 없이 살아요. 그래서 내가 참 안 됐다. 왜? 누가 없으니까. 누가 없으니까. 그 안에 누가 안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내 안에 가시는 예수님과 내가 막혀있지만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 뭐가 일어나요? 부부가 이혼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데 그 안에 남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아내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안에 싸울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뭐가 일어나요? 내 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인생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한편으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죽어있는 심령이 살아나고 네, 뭐 낙심하고 그다음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던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아멘. 무너졌던 경제가 다시 일어나고 내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누구를? 나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더 풍성히 하려 함이라. 자, 따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예수님이 당신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당신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살아나니까 내 인생 앞에 좌절과 절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요. 왜? 내 안에 가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여러분 봅시다. 자, 다시 본문도 들어갑니다. 에스겔 47장이죠. 자, 10절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여러분, 예수님의 물이 나에게 흘러오면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물이 나에게 흘러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고기가 힘이 많이 잡혀요. 아멘.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어디?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억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 찾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인생에 올라타십니다. 맞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으로 시몬의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줘도 베드로는 관심이 없어요. 장모님을 고쳐줘도 관심이 없어요. 장모님이 고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거 뭐라고 말씀하세요? 8장에 보니까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가져가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 베드로의 집안에 그날 저녁에요, 뭐가 일어났어요?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불치병, 난치병,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관심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야,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 만일 거기서 뭔가 있었다면 베드로가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요, 아, 그런가 보다. 참 대단한 분이네. 그래요. 또 나 내일 아마 또 그날 저녁에 고기 잡으러 갔을지도 몰라. 예.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가니까 고기 하루 안 잡으면 어때?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재밌는, 고기 잡는 것보다 더 재밌는 일들이 지금 자기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먹고 사는 것이 지금 눈에 뒤집혀가지고 돈에 막 눈이 뒤집혀갖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증거가 나타나는데 안 들어와요. 그걸 뭐라 그러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그냥 다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옳지, 잘 됐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디 가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잖아. 그 인생에 올라타잖아. 믿어지면 아멘. 그 배에 인생에 들어가니까 뭐가 일어나요? 막혀있던 인생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힘이 많은 고기들이 잡히고, 여러분 막혀있던 거래처가 뚫리고, 여러분 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자식들 때문에 근심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식들의 문제 그 참 내 맘대로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내가 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 아멘. 예수님, 그놈의 자식들이 결혼해갖고 또 찌그락짜글 하는데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아들이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한다고 돼야 안 돼? 안 돼요. 할 만큼 할 수도 있어요. 또 할 만큼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하시면 됩니까? 자, 따라해 주세요. 누가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 하나님은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을 바꾸고 믿음을 바꿔요. 내 인생이 실패하고 잘못되고 안 되고 나는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났고, 여러분 내 생각이요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며, 잎사이가 시들지 아니하며, 또 뭐하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나는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열매가 다르죠. 포도가 있고, 그죠? 중동지방에 보면 7가지 과일이 있는데 보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밀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추, 야자가 있고, 또 무화과가 있고, 또 뭐예요? 석류가 있고, 뭐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별로 뭐가요? 과일들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과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 1년 내내 또 가을에는 수장들이라서 추수하는 거 저장하고, 또 겨울에는 그거 꺼내서 먹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는 예수님.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고,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복을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으시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받도록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거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여러분 그 열매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이거 에스겔 37장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서 42장 1절 이제 3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예, 에스겔 47장 그대로 놔두세요. 여러분 내 가정과 내 자식과 내 인생을 누가 망치느냐? 바로 내가 망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맙시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서 42장 2절 3절 4절인가 같이 한번 받도록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몇 절입니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3절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여러분 시행할 보세요. 것이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어지면 아멘. 또 심지어는요 완전히 꺼져 있는 생명도 살리세요. 요한복음 11장이니까 찾지 마세요.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수가성 거기 여인이 혼자 사는 홀로 된 어머니죠, 그죠?
남편이 일찍 죽었나 봐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눈물과 통곡과 탄식을 보고 듣고 가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이를 향하여 살리시고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재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고 그 집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게 없어. 나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 공부를 해도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 나는 인간관계가 잘 안 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만 인생에서 역사하신 줄 아세요? 가졌다, 배웠다, 나는 많다, 나는 물려받은 게 많다, 내 능력이 많다, 내가 이런 것들을 봐라.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 요한계시록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네 부유함을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네 눈을 떠서 봤으면 좋겠다. 너는 헐벗은 자고, 너는 가난한 자고, 너는 비참한 자고. 여러분, 이 주님이 보시는 그 눈은 우리 인간이 보는 눈과 다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봐라. 없는 자들을 들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들어서, 그죠? 존귀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그죠?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왜? 누구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고난을도 가고 그다음에 내가 내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들어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 근데 뭐 하려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를 의지하냐고, 나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를 나의 살리신 그분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의 연약함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이 나의 간증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 문화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지, 그죠? 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 없는 자를 들어서, 아멘,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능력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왜? 그 상한 갈 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상한 갈 때 같은 자, 그죠? 꺼져가는 등불,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이 타게 하시고, 야, 너를 보니까 누가 있더라? 하나님이 있구나. 야, 너를 보니까 이건 이 인간이 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아멘, 상한 갈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을 통하여 실패한 인생, 여러분 부족한 인생, 그죠? 못나고 별 볼 일 없는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번 받아주신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은 내 뭘로 삶에 역사하세요?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역사하면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럼 뭘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냐? 자, 저 보세요. 아니, 여기 보고 에스겔 37장 보세요. 왜 인생이 망하는 줄 아세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자, 마른 뼈가 나옵니다. 우리 마른 뼈 잘 알죠? 그런데요, 자, 이 마른 뼈가 뭐냐? 왜 사람들이 마른 뼈에 들어가고 무덤에 들어가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거 말고요. 왜 그러느냐? 거기서 못 나오느냐? 자, 보세요. 젊어서 실패는 다시 한번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40, 50 넘으면요,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나머지 인생이 뭐가 되느냐? 마치 마른 뼈처럼 돼버려요.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가 버려요. 스스로 어디로 들어가냐? 뭐 심지어는 뭐 노숙자가 되고, 아니면은 저기 뭐 쪽방촌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월세 달세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보세요. 자, 11절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이 족속이라. 뼈들은 누구다? 이스라엘 온 이 족속이라. 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자, 들어보세요. 주님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들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비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왜 그래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다시 한번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자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자 들어보세요. 그들이 왜 이들이 마른 뼈가 됐느냐? 자 들어봐요. 왜 이들의 부부 관계가 말라버렸느냐?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말라버리느냐? 왜 돈줄이 마르느냐? 왜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뭐만 남아요? 빚잔치밖에 안 남아요. 왜 아이들이 앞길이 말라버리고 앞으로 안 가고, 이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 주신 총명함도 있고 똘똘함도 있는데 이 아이가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친구 잘못만 닿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 인생이 마른 인생, 메말라버린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걸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자 여기 나와요. 11절 다시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인생은 뭐다? 내 인생은 말랐다. 두 번째, 소망이 없어져. 내 인생에는 뭐다? 소망이 없어져.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나는 멸절되었다. 자, 보세요. 아니, 자, 여러분, 이거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민수기 14장, 15장, 13장, 14장, 15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들어갔죠? 12명이 정탐원 들어갔죠?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조재성 목사야, 전주 도란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 인생에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야. 너희에게 평강을 주고, 너에게 평안을 주고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고 소망을 갖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마른 뼈라, 아니 말이요, 내가 마른 뼈라 할지라도, 그죠? 내가 그 말라버리는 갈대라 하더라도, 꺼져가는 독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망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죽어버린 나사로도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죽어버렸던 부분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빚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갔더니 너무 좋아요. 그분이 여자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성도들 반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몇 명 안 되잖아. 한 20명 되는데, 나는 우리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한 20명도 앉아 있는데, 나는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아멘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더래. 목사님, 꼴 좀 생각해 보세요. 꼴랑 12명, 13명, 14명 있는데, 목사님은 막 나는 이 민족을 책임집니다. 우리 민족을 살립니다. 한국 교회를 살립니다. 그러니.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돈도 하나도 없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가진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요. 나는 가진 것은 뭐밖에 없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냥 나는 가진 건 돈밖에 없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가진 것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근데 진짜요, 그분이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쓰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비록 죽어 있는데 내 삶의 일부분이 죽어 있고, 내 삶에 꺼져가는 등불같이 됐고, 또 뭐예요? 내 삶에 상한 갈대처럼 있어도, 여러분, 내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되게 하실 겁니다. 내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겁니다. 아멘. 내 사업이 11조가 늘어날 겁니다. 아멘. 물고기가 많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사람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자, 하느니라. 나는 내 인생은 뭐가 없다?
여러분 내 인생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삶과 가정과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이 모든 것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말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너희 자녀들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내가 뛰어나게 하리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물로 씻고, 그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아멘. 너희를 새 사람 만들어서, 아멘. 그 다음에 또 너희의 삶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곡식이 많아지고, 다 말씀 알죠? 그래서 나이를, 왜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했나, 내 인생은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내 인생을 뭐예요? 메말라버리게 만드는 거야. 메말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모아다가 이제 그 하는 거기에 큰 돌인데 거기에 쓰여 있답니다.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러니까 남들 거지처럼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거지처럼 얻어먹을 뭐다?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말 한마디가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입에서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뭐라고 14, 1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우리 아이들이 다 죽게 된다. 우리는 다 그들을 보니까 뭐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우리가 다 죽는다. 우리 아이도 다 죽는다. 하나님은 화가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그 말 그대로 내가 하리라. 여러분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내가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고 나는 너희 인생을 이렇게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뭐래요?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내 남편은 소망이 없어. 내 자식은 소망이 없어. 여러분 남들이 나를 보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의 생각이야. 아멘. 내 남편이 무능하다도 사람의 생각. 너 무능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무능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일용직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계약직일 수도 있어요. 정규직 하면 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지 않는 게 그걸 가로막고 있는 나의 생각. 아멘.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걸 가로막고 있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삶, 이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생각이 결국은 뭐예요?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내 뼈들은 말랐다. 나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됐다.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그러면요 그 말대로 죽어요. 소망이 없다 그러면요 그 말대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해를 해봤자 할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비록 내가 이러고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역사하세요?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서 행하세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은 어디서 살아계세요? 내 안에 살아계세요. 아멘.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아멘.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내 자식이 좀 공부도 못하고 성적이 좀 떨어졌어. 괜찮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아멘. 이사야서 41장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아멘. 성령님이잖아. 재능과 모략의 성령님. 아멘.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이 예수님이 이미 있잖아요. 그 지혜와 총명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총명으로 역사하시고 지식으로 역사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 받는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고 공부 잘할 수밖에 없고 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잖아.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능력이 없다, 나는 학교가 별로다. 그러면 평생 학교가 별로라는 그 생각으로 평생 사는 거야. 평생 살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그러면요 여러분 봅시다. 도대체 자 아까 우리 한번 에스겔 47장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장 같이 읽어봐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다음 주에도 이 말씀 가지고 또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거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야, 여러분 이 모든 살리는 역사가 뭘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뭘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12절 시작. 그 물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야,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성소를 통하여. 지금 어디서 나와요? 교회를 통해서 나와요.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그죠? 그 어디서? 자, 1절 읽어요.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여러분, 흐르다가. 자, 이 물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와요. 이 물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전주 두란교회 지금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강대상에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뭐냐? 여러분, 이 물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 물이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느냐? 그죠? 자, 요한복음 다 찾았죠? 4장 13절 14절 시작. 우리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이 물을 마시는 목마르려니와 자마다 뭐한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에 주는 물은요 다시 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돈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더 가지고 싶어 하지. 자, 그 다음에 또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예수님이 자는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자, 샘물이 들어보세요. 되리라. 자,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이 뭐예요? 그 물이 뭐예요? 자, 한 단어가 뭐예요? 한 단어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예요? 한 단어로. 영생이잖아요. 맞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뭐하다?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는. 다시 한번 읽어봐. 영생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그 시초부터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죠? 자, 근데 그 물은 뭐예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자,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이 안에서, 마음과 감정, 의지와 생각 그 안에서 뭐를,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내 안에서 뭐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이 영과 혼과 이게 뭐가 일어나요? 영생이 일어나요.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러니까 되리라. 여러분, 뭐예요? 이 물은 뭐예요? 영생이 나로 하여금 영생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게 하는 뭐예요? 그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이죠. 요한복음 6장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사람 피를 먹고 어떻게 사람의 살을 뜯어 먹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서 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니들도 떠나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요한복음 6장 28절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자, 누구에게로 여러분 보세요. 가오리까? 자, 들어보세요. 뭐가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아까 몇 장이죠? 자, 저 찾지 말고 요한복음 4장에 자, 들어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자, 고기 들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아니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러니까 영생은 뭐예요? 물이 뭐예요? 물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 아멘. 그래 받아주시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다. 영생의 아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47장에 물이 흘러나오죠. 그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면 내 인생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내 인생에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상한 갈대가 뭐가 가치가 있어? 또 좀 더 괜찮은 갈대는요, 좀 갈라가지고, 뭐 파피루스 옛날에 20대 파피루스 뭐 그걸 하는데 그것도 그냥 다 썩어버리잖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쓸모도 없고 그냥 버려지고 지나가다 밟히면 끊어져 버릴 그 무가치한 그 인생, 꺼져가는 뭐예요? 상한 갈대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들어오면, 아멘,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에스겔 47장에 뭐예요? 그 물이 다시 물고기가 사는 뭐가 돼요? 물고기가 사는 생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나무가 자라게 되고, 얼마나 엄청난 역사예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아멘, 이것을 읽으세요. 여러분 들으세요. 아멘으로 받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잘 알죠? 우리가 전한 그 말을, 시작, 우리가 전한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라. 옳도다. 이 말씀이, 다 따라서 이 말씀이 누군 자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뭐한다? 살아 역사한다. 아멘.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뭘로 일어나요? 영생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믿어지면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할 때 지루한 게 아니야. 따분하고 잠드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면서 보면 그 말씀 들을 때 못 들게 만드는 이 귀머거리 귀신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귀를 막는 귀머거리 귀신아,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혹시 그 예배 시간에 자고 그러면요, 그 부모는 축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뭐냐?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 오늘도 지금 조성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 살리는 생수의 말씀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찾아요. 맞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빨리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생명을 역사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들어야 되겠죠. 자,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겠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다? 예가 되니. 예가 되는 건 뭐요? 아니요 하고 얘는 뭐요? 얘는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돌리고. 아멘이 뭐예요? 예, 맞죠? 아멘이 뭐야? 예, 목사님 말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이 아멘이야.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아멘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으기만 아멘. 에스겔 47장이 뭐예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아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열매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고기가 많아지고 거기에 어부가 설 것이며, 아멘,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막 입 꾹 닫고 있지 마세요. 입 꾹 닫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를 안 해요.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어떤 역사를 하냐?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에스겔 37장 빨리 찾아요. 그럼 어떻게 역사하느냐? 자, 마른 뼈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얘기를 하는데, 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정말 은혜예요. 마른 뼈들아,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12절에 보니까,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까지, 14절까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자, 이 종족 뼈들이 속이라. 뭐라고요? 나는 말랐어요. 나는 소망 없어요. 나는 멸절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꺼져가는 등불이야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또 상한 갈 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그래도 나는 너를 살릴 거야.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자, 여러분 마른 뼈 이게 생각의 무덤이야. 맞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의 무덤에서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안 된다. 나는 소망 없다. 이거 생각의 무덤이야. 나를 무덤 속에 가두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 그 무덤에서 내가 너를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아멘. 그다음에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내가 너를 들어가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나에게 소망을 두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나를 꼬라지를 봐도 머리도 별로 안 좋고 노력해도 안 되고 나를 도와줄 부모님도 능력이 거기 한 개밖에 없고 다른 애들은 뭐 스카이 나오고 그러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나를 갖고 있으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내가 너기서 건져낼 거야. 나는 너의 무덤을 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무덤을 열고 생각의 무덤을 열고, 아멘, 거기서 나를 나오게 하시고, 아멘, 나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좀 남편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아니 남편을 살리고 남편과 아내가 살아야 자식이 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제발 좀 집에 가서 쌈박질 하지 말고 서로 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성격 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짝 주셔서 너무 감사해. 나를 참아주고 인내해준 내 아내가 너무 귀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내 아내를 꽃처럼 돌보리라. 근데 꽃은 10일을 못 가잖아. 나는 365일을 돌볼 거야. 맛있는 건 내 아내를 주고. 아멘 안 하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13절, 14절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뭐 할 알리라. 거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시인을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너희가 살게 살게 하고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자가 37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그것은 다음 주에 보든지 오후에 보든지 기대하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파멸됐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내 능력이 한계까지다 내 뼈는 다 말랐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무덤을 내가 열 것이다 그 무덤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사오니 주여 임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하신 아버지 그 풍성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오늘 이 시간부터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오는 성도들 안에 자녀들 안에 부부 안에 기업 안에 사업 안에 직장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한 자들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 있을지어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